지난주부터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전까지의 그 일주일을 끊어서 요일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 일주일의 그 월요일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그 다음날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화요일 할 때 이 화자는 불화자를 쓰는데요, 묘하게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이 마지막 일주일의 화요일은 정말 불꽃과 같이 예수께서 싸우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적들이 찾아왔고 그 적들을 물리치시느라 정말로 불꽃같이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종류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목적도 다르겠지만 각각 자기만의 싸움이 있죠. 제가 오랜만에 이 싸움과 관련된 미국 농담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군대에 가보면은 큰 부대에는 군승, 그러니까 군대에서 일하는 스님이 있고 군목, 군대에서 일하는 목사님이 있고 또 군신부, 군대에서 일하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좀 약간 달라서 군대에 가보면은 군신부가 있고요, 군목이 있고 그 다음에 군랍비가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있으니까 군 랍비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이 세 사람이 이제 친하게 잘 지내죠. 어느 날 그 미군 부대의 그 한 부대장과 그 가톨릭 신부와 그리고 이제 군목이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침례교 목사님 그리고 유대교 랍비가 함께 어울려서 이제 식사를 하던 와중에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식사하다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은 쉽다고요. 진짜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곰에게 설교해서 이 곰을 교인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신부님과 목사님과 랍비가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일주일 동안 곰을 찾아서 설교를 하고 교인으로 만든 다음에 그 경험을 한번 나누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일 후에 이 부대장이 제일 먼저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신부님은 목발을 짚고 있고 여기저기 이게 밴드를 이렇게 막 붙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산에 가서 곰을 발견하고 설교를 하긴 했는데 이게 그 교인이 되려면은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자꾸 안 받으려 그런다는 거예요. 대신에 세례를 주려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덤벼들어가지고 몇 대 맞고 얼른 머리에다가 물을 탁 뿌려서 세례를 주었더니 이 곰이 양처럼 얌전해지고 다음 주에 주교님께서 오셔서 곰에게 성만찬도 베풀기로 했다는 겁니다. 농담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 부대장이 이번에는 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목사님은 침례교회 목사님이고요.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신부님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아요. 휠체어에 앉아서 양쪽 두 다리를 다 기부스를 하고 머리와 팔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이 링거도 막 팔에 꽂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도 곰을 발견하고 이 곰에게 설교를 한 다음에 세례를 줘야 되는데 신부님처럼 물을 뿌리는 건 안 되고 침례교회 목사님이니까 이 곰을 물에다 담궈야 되는데 이 곰이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을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간신히 옆에 개울에 있는데 통째로 같이 빠진 다음에 얼른 침례를 주었더니 갑자기 이 곰이 양처럼 온순해지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대장이 유대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예 병원 중환자실에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온몸에 석고붕대를 하고 링거를 맞고 머리맡에선 삐삐거리면서 이 심박 측정기가 움직이고 있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자기도 곰을 발견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우리 회당의 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됐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세례가 아니라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됐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절 역시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만든 이 일제의 탄압을 상대로 한 싸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또 나눠주기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지만 이 싸움은 독립이 오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외부에 있는 이 일본을 향해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살펴보면은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이 두려움에 맞서서 더 많이 싸웠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싸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늘 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화요일은 어찌 보면 순 싸움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싸움이에요. 그 전날 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장사꾼들 그리고 동전 바꾸던 사람들의 이 상을 전부 다 둘러엎으시며 심지어 채찍까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치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호통을 치시죠. 그런데 그때 이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우리 저자를 죽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화요일 날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그 전날 예수를 죽이기로 작당을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또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께 도전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판을 엎어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느냐,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아주 지혜롭게 물리치시죠. 근데 그 싸움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옵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친하지가 않아요. 바리새인은 보수적인 그 민족주의자들이고 헤롯 당은 진보적인 친로마파입니다. 둘이 서로 같이 지내는 법이 없는데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그 일에는 둘이 어떻게 힘을 합쳤어요. 마치 그 김구 선생과 이완용이 손을 붙잡은 것처럼 둘이 같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악의 세력들은 더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손도 좀 잘 잡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둘이 만나니까 아주 그 시너지 효과가 났는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질문이 아주 천재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질문인 것이,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그는 헤롯 땅에 속하지만 동시에 매국노인 거죠. 아니 어떻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요?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은 바리새파에 속하지만 또한 로마의 국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돌맞을 그러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이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바치라라는 그 말씀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만둘만도 한데 그 싸움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두개인이 또 나타나요. 거의 뭐 줄 서서 뒤쪽에서 기다리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미신 아닙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네가 오해를 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죠. 그 광경을 곁에서 보고 있던 한 명의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사두개인을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았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는 나름대로 예절을 갖추어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잘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그것이 첫째다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했던 서기관은 오히려 예수님께 감탄을 하면서 돌아가죠. 그러면 또 쉴만도 한데 그 바로 뒤에서 보면 또 다른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싸움을 걸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서기관들의 이 무식함을 폭로하며 또 싸움에서 이기셨죠.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서기관들,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화요일 내내 아침부터 저까지 계속 싸우셨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싸움꾼 같아요. 그런데 그냥 싸움꾼이 아니라 참 외로운 싸움꾼이셨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싸움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거드는 그런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곁에 있었으면 뭐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제자들은 그냥 넋놓고 구경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싸움에는 아주 선한 목적이 있었죠. 외로웠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사수하고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며 가난한 자를, 낮은 자를 변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로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도전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어떠한 싸움을 누구와 싸우셨습니까? 전 최근에 제 막내 아들, 7살 난 제 막내 아들하고 또 싸웠는데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한 방 먹었는데 자꾸만 저한테 이 또봇이라는 이 장난감을 사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또봇이라도 뭐 Y, 뭐 G, 뭐 별 R, 뭐 별의별 종류가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걸 몇 개가 있는데 또 사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를.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미얀마로 가면은 하와나가 족속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거 없는데도 재밌게 잘 논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얘는 자꾸만 그것을 사달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식사 기도를 하기 바로 직전에 얘가 또 뭐 장난감을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이 상황을 좀 평화롭게 싹 마무리를 하려고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이제 이번 주라 이제 제 막내 아들하고 저희 아내는 이제 새벽 기도에 왔다 갔으니까 이렇게 애를 붙잡고 우리 새벽에 또봇 로봇 하나 사달라고 우리 기도했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기도까지 했다는데 목사 아빠가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듣고 나서 지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다는 말이 나 하나라고 한 적 없거든. 이야. 저도 그렇지만 제 아들 역시 싸움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장난감을 사고야 말겠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모든 싸움들이 끝난 다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싸움의 이야기예요. 한 가난한 과부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긴 싸움이 끝난 뒤에 피곤하셨는지 성전의 헌금함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그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들어오실 때에 그 예배실 입구에 있는 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셨을 텐데 만약 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 헌금함 앞에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 넣는 것을 하나하나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아마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나 혹은 부담스럽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부담감을 줄 거라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헌금함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 여러 명의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넣고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과부가 헌금함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죠. 그리고 그 헌금함에 이 과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십니다. 이 마가는 친절하게도 2렙돈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한 고드란트라는 설명도 붙여놨어요. 자,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그냥 작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동전. 근데 이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동전이고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작은 동전은 한 고드란트라고 합니다. 이 2렙돈이 한 고드란트의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 그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렙돈은요, 그 노동자가 8시간 하루 노동한 게 아니라 단 6분
노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품삯이 이 한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 노동해서 1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분당 얼마씩 벌 수 있는 거죠? 계산이 빨리 안 되나요? 208원. 그래서 6분 동안 208원씩 받았으면 1250원입니다. 한 렙돈이 1250원. 그러면 두 렙돈은 얼마죠? 2500원 정도 하는 돈이에요. 우리 조금만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산수기 때문에. 자, 이 두 렙돈으로 음식을 산다면은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16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은 한 아사리온은 6,2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참새 2마리가 6,250원. 그러면 참새 한 마리가 얼마죠? 3,125원 정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합정역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 써진 메뉴판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술집인데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해서 찾아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참새 2마리에 8,000원. 이 참새 가격이 참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겨우 1,750원 올랐어요. 어찌되었던 이 모든 것을 종합하자면은 이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정도의 돈이었어요. 그러니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 이 여자가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거의 투명인간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들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 그리고 그 여인이 바친 헌금을 보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에 있어서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헌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성가들 가운데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세기 최고의 그 책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이 바로 The Divine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근데 여기 이 책에 보면은 이 과부의 상황을 The Great Reversal, 위대한 반전이라고 불렀어요. 이 가난한 과부라는 것은 사실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가난한 과부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날에도 사실 가난한 과부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년이 흘렀지만 요즘의 시대에도 남편이 없이 사는 것도 참 힘들지만 거기다가 가난하다면 정말 힘든 거죠.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던 2000년 전 중동 사회에서는 남자가 일을 해야 가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고 없으니 여자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군대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룻처럼 이삭을 주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추수철에나 가능하지 평소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식무 일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거나, 아니면은 노예로 자기 자신을 팔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많은 경우는 자기 몸을 직접 남자들에게 팔아서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죄는 아니겠지만, 또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 것도 아니겠지만, 분명히 가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가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한계를 정해줍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참새 한 마리조차 살 수 없는 그 상황, 그 서러움,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 과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의미 없다, 하나님에게 도움도 안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종교적으로도 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쪽으로 평가가 되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가난한 가운데,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것도 몰래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리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앞서서 수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고 갔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 여인이 그 작은 것을 넣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주저함이 있었을까요? 이걸 가지고 바친들 못하리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 여자는 싸워야만 했어요. 이 여자가 자기의 것을 전부 다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싸움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모든 부자들보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더 귀중하고 더 큰 것을 더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신 것은 그 여인이 얼마를 넣었는가가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거였어요. 자기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수많은 한계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싸움이에요. 그녀의 고통을 보면서 부자들은 혀를 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녀의 싸움을 바라보면서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칭찬을 이 여인에게 직접 하시질 않고 나중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어쩌면은 이 과부는 자기의 행동이 그처럼 가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 성전을 떠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녀와 그리고 그 과부가 했던 그 행동, 그 과부의 싸움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각은 이 마가복음에 생생하게 살아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뭐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헌금은 그야말로 믿음의 행위였어요. 다 드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과 싸워오셨던 그 싸움은 바로 이러한 이들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 예수님도 혼자셨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혼자 싸우셨어요. 많은 한계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예수님을 모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이 돌아다니는 가난한 설교자였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고요, 예수님도 한계가 분명했지만 예수님은 싸움을 멈출 줄을 몰랐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가난한 자들, 그들의 가치를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그들의 가치는 그들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끝끝내 싸우셨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 당시 기득권자들이 과부의 재산을 먹어치우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과부와 같은 편에 들어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변호하시고 그들의 가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기득권층과 힘써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로 토론도 하셨지만, 논쟁을 하셨지만 세리들과 죄인들과 심지어 창기들,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들과 친구가 되시며 그들과 어울리셨던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한계 상황, 이게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 이 과부는 같은 종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한계 안에서, 그러나 싸움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싸우고 있었고, 이 여인은 여인의 방식대로 싸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것, 그 고통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뭔가가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이 아름다운 일들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조건,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해요. 몸이 아파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내 남편이 나를 핍박해서, 내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시간이 바빠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누구나 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키는 것은 그러한 한계점에 부딪혔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과 그 행동인 거죠.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로 이 가난한 과부처럼. 때로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와도 같은 그러한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 가운데서 내가 정말 멋지게 일을 하고 싶은데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통들, 묶인 것들, 나를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며 어떠한 헌신을 할 수 있는가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의 삶과 이 땅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 상황, 나의 한계 상황, 나의 고통, 나의 고난, 나의 서러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며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포기할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이잖아요.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야죠.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여인처럼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상황들은 어떤 건가요? 그 한계, 외로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싶은가요?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는, 그 한계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뭔가가 들어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순종의 꽃을 피울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과부처럼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끝끝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선한 싸움, 이 아름다운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가 352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려
십자가